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건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뭐가 변화되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표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좋아하고 또 그것도 좋은 거 주시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다가가기 어렵고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을 은혜를 안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지근의 거리,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네,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라는 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세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근데 오후 3시라는 건 이 유대인들은 시간의 시작이 우리처럼 해 뜨는 시간이 아니고 해 지는 시간이 시작입니다.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창조함의 섭리를 따라서 한 6시경이 하루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오후 3시라는 건 하루의 끝자락입니다.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2절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추한 인생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극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미문의 높이가 약 23m, 75피트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치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교회만큼 높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높이에 고린도라는 곳에서 구리를 수입을 해서 거기에 은과 금을 도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은요, 아름답다 못해 장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한 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이 미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문들이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문만 이방인과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받고 또 혜택이 없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나오고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른쪽 문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이 문은 자기들에게 소망을 가지는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문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있었다. 그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찬양도 부르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선을 보고 이제 결혼하려고 할 때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과 장모님은 그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 교회 큰 일꾼이죠. 정필도 목사님이 딸처럼 귀여워했던 게 저희 집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 한 일이지만 저와 결혼하는 걸 조금 우려했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그렇게 마친 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왕이면 사모가 될 거면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위가, 괜찮은 남편감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면 저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였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성격이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잘할 수 있냐고. 다른 사람 필요 없으니까 당신은 잘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나는 잘할 수 있다고. 가진 게 입밖에 없으니까 입으로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혼을 명받아가지고 결혼한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됐는데, 그때 김해 있던 교회, 그 조그만 교회에 제가 잠깐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이걸 팔아서 선교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수영로 교회가 생각이 나신 거죠, 누군가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수영로 교회에 가서 팔면 어떻겠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우리는 싸게 이 농작물을 팔고 그 사람들은 아주 좋은 걸 직접 먹으니까 얼마나 좋느냐. 근데 저는 성격이 어떻다고요? 남에게 패기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 특히나 집사람이 수영로 교회 출신인데 그 앞에 자판을 벌린다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했어요. 막무가내로. 집사람도 나와서 일하고 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왜 이런 짓까지 해야 될까? 좀 덜 벌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게 지금까지 집사람한테 미안해요.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끝나는 일이죠. 하지만 저는 패기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가끔 정필도 목사님이 미국으로 오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내심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의미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놈이 정말 목회를 잘할 것인가, 내 딸 같은 아이를 맡겼는데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할 것인가, 시찰하시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의식과 부담감을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더 잘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미리 나를 예단하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부담 주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저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소극적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목회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겁니다. 적어도 목사라는 배지를 달면 그 목사라는 이름에 먹칠을 안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 부담과 그 성격을 아시고 내게 맞게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거 알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걸 감안하고 나를 만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보고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에이도. 에이 그리고 그냥 보는 거예요. 동전 좀 던지고 가지 그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핏기 없는 눈으로 그냥 무심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여기도 본다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페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온 시선을 집중해서 보는 걸 말해요. 그냥 돈이나 던지고 가지라고 생각했던 눈에서 아주 집중해서 놀란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봤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그래서 뭘 주려고 그러나 하고 놀란 눈으로 봤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무심코 지나쳐 가던 것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선입니다. 예수, 내가 이렇게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는 도대체 누굴까? 다시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남보다 더 의롭고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착한 일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 돈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착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정말 줄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베풀어서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걸까? 아니면 병자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테레사 수녀의 헌신과 공로는 온 세계가 인정을 하지만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 빈민가에서 병자들을 돌볼 때 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을 공식 목표로 삼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 단체의 공식적인 방침이에요. 우리는 병든 자를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는 걸 목적으로 삼지 그들에게 신앙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분명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테레사 수녀뿐만이 아니라 인도에 미션 스쿨을 세운 이 많은 영국의 선교 단체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많은 미션 스쿨을 세워서 많은 인도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걸 교육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펩시콜라의 CEO인 인드라 누이 같은 사람도 어릴 때는 미션 스쿨에 다닌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도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선교 단체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다니는 조건으로 신앙을 요구하는 건 값싼 상술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육만 시키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언제부터 선교 단체가 순수하게 교육만을 베푸는 단체가 됐습니까? 선교 단체가 교육만을 한다면 그게 과연 기독교의 의미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토 오노마티 예수 크리스토 투 나조라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토 오노마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N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in이라는 전치사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걷는 게 뭐가 틀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뒤틀리고 아무리 꼬여버린 인생이라도 새롭게 소생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손을 잡고 베드로가 일으킬 때 사실은 예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뒤틀려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진짜 기적은 베드로가 자기가 말을 하면서 그 안전병을 일으킨 게 진짜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뚜루해서 먼저 안전뱅이를 찾아가 주시고 그 보잘것없는 안전뱅이 거린을 당신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엔토오노마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살 때 의미 있는 길로 초청하는 걸 말합니다. 인간의 허무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가치로 들어오는 사건, 그걸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부조리와 함께 살아간다. 그 어떤 인간도 삶의 부조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부조리가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한 사회, 부조리한 인간, 부조리한 정치, 부조리한 행정,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의미는 뭐고 인간에게 가치는 도대체 뭐냐? 모든 게 다 부조리하면 사람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가는 존재란 말이냐? 까미가 또 얘기를 합니다. 시지프 신화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지프가 누굽니까? 신에게 벌을 받아서 인간에게 불을 줬다는 그 비밀을 알려줬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을 돌을 굴려서 산에 올리면 돌이 떨어지고, 또 올리면 떨어지고, 또 올리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준 가장 큰 벌은 무의미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내려진 벌이 무의미라면, 까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의미한 일, 부조리한 일에 굴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산 정상에 올려내는, 돌을 올려내는 그 의지 자체가 인간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 이런 걸 요즘 속된 말로 말이냐 막걸리냐 이렇게 표현. 인간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가 뭐냐면, 인간은 무의미한데 그냥 그 일을 계속 성실하게 살아내는 게 인간의 가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의미한 소리입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런 발버둥 치는 게 가치가 아니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내가 달라지게 되는 거, 그게 예수라는 가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죠. 이쪽으로 교회를 사서 옮기고 나서 저는 굉장히 많이 침체했었습니다. 교회도 샀고 건물도 얻었고. 근데 제 성격이 어떻다고요? 남에게 피해 끼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 교회로 옮기는 가운데 상처받고 떠난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박희민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셨는데, 목사님에게 정말 처절할 정도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주신 조언이 뭐냐면, 공부를 하든지 친구를 사귀시라고. 다 치우고 나가서 돈을 벌자니 자신이 없고, 공부를 하자니 머리가 없고, 그래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목사님들을 친구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를 변화시킨 건 사실은 엉뚱한 데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경 탐구반을 가르치면서 우연히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유튜브 강의인데 그걸 듣는데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리플렉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 속에 나는 내이면서도 내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비치는 거니까. 그러나 그 거울 속에 나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끊임없이 내 어떤 삶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 가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우연히 들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은 똑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기면 하나님은 똑같이 기뻐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제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받으면 돼, 남기면 돼.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잘해야 되고 모든 걸 해줘야 되고 모든 걸 이뤄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잘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난 기뻐할 거야. 그게 가슴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자유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뭔지 모르시고 알기를 원하는 분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쉽게 보여지는 게 여러분의 은사예요. 저희 집사람은 음식 만드는 것만 보면 두려워합니다. 근데 뭐 만드는 것만 보면 막 그냥 웃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게 은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리플렉트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것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저는 거기서 정말 자유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기서 저는 저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세상이 기독교에 요구하는 것이 있고 기독교인 스스로가 믿음을 쫓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틀려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 아마 세상이 요구하는 건 적선해줘라, 돈 줘라, 도와줘라, 이런 사람 지나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자 했던 것은 세상이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 말 뜻이 바로 이겁니다. 은과 금을 사람들은 요구하지만, 근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이름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세상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은 허무 속에 사는 거예요. 부조리하게 사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까미의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만이 부조리한 삶 속에서, 무의미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세상의 요구와 기대에 맞춰서 그것대로 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세상에 들은 까미의 말처럼 부조리예요. 대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예수 생명을 주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우리는 옛날 찬양에 보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믿고 팔자만 고치고 자기 장애를 고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사람으로 본어게인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병도 낫고 팔자도 고쳤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을 주시든 능력을 주시든 이적을 일으키든,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어난 일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전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3,000명 앞에서 설교할 수 없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 초라한 인생입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떠났던 사람이,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속에 들어오고 그가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얘기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붙들리고 나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의 가치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미문으로 수없이 들락달락했지만 그날 그 안전뱅이가 불쌍한 생명으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참 가슴 아픈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21살 청년인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남대문 근처의 창녀촌의 포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건 그거밖에 없어요. 깨끗하게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정신까지 이상해질 정도입니다. 그 청년이 부흥회를 참여하다가 곽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구제불능인가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건가요? 곽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당신의 생을 포기하십시오. 내가 의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오. 판단도 하지 말고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자기주의가 포기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에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신비한 능력,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느낄 때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얼마나 굉장한 선포입니까? 베드로가 누군데 감히 나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봐라, 본어게인 한 나를 봐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를 봐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나를 봐라, 주의 이름으로 사는 나를 봐라. 내게 있는 이름을 너에게도 준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이름으로 너도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까미의 말처럼 세상은 다 부조리한 거예요. 무의미하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가치라고 얘기하는 되지도 않는 말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전장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